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도전적인 질문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예배학자 토마스 탈리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약 50일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기쁨과 신비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의 이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삶에 더 뿌리내리고 또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영화라고 꼽을 만한 영화가 있으시죠? 나 이 영화 보면 정말 감동받았어. 정말 기억할 만한 인생 영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 영화가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꼽은 인생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개봉된 미국의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안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음악은 참 좋아하는데 이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진 이 뮤지컬 영화는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인도 영화가 거의 뮤지컬 영화거든요. 저 인도 영화도 꽤 많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의 모든 장면에서 음악이 흐르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고 바라고 상상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하나의 모티프입니다. 이 영화를 짧게 소개하자면 이 영화는 배우를 꿈꾸는 미아와 재즈 음악가 세바스찬이 이제 서로 만나서 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또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꿈은 서로와 함께 하기에 좀 여러 갈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꿈을 선택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정말 사랑을 선택해서도 좋을 법했는데 각자의 갈 길, 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꿈을 선택한 그 나름대로 이제 각자의 길에서 성공한 이 두 사람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엔딩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두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이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미아는 유명 여배우가 되고요. 세바스찬은 재즈 클럽을 자기가 바라는 재즈 클럽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각자의 꿈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아가 우연히 세바스찬의 재즈 클럽에 들어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세바스찬과 또 객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미아와 서로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 순간 이 영화는 현실을 멈추고 만약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상상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그들이 바라던 그 꿈을 이루는 삶.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음악이 흐르면서 마지막 춤을 추는 유명한 장면이 이 클라이막스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면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다시 음악이 멈추고 이제 상상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짧은 미소를 나눕니다. 그 미소에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그 아쉬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소 속에는 슬픈 빛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아까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살짝 해피엔딩이 아닌 약간의 마음이 약간 미어집니다. 네, 그런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미아와 세바스찬의 그들의 마지막 그 슬픈 눈빛, 그 눈빛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두 제자들의 눈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때 예수라는 분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들은 소망했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 혹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십자가,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린 예수는 그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이고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었지, 어떤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예수께 걸었던 그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기대와 이런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그들은 정말 실망과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듯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부활의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프닝 정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그들이 바라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예루살렘에서 떠나 이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바로 함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분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두고도 예수가 죽어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져서. 여기서 가려졌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죠. 원문을 직역하면 무언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에 붙잡혀 있어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 중천에 떠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스스로 암막 커튼을 치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워, 깜깜해. 그렇게 스스로 암담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꺼운 암막 커튼과도 같은 것이 그 영혼의 내면을 사로잡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객관적인 사건이고 실체가 있음에도 그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모릅니까? 사람들이?
예, 정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있긴 한데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대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실제 역사고 그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어떤 이 시대의 이성주의라는 그 틀이 그들의 영적 무지에 이르게 있습니다.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은 다 허상이다,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두꺼운 암막 커튼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내 이성의 영역 밖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내고, 그래서 신앙의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영적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영적 세계가 아니라 거짓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습니다. 요즘 대학가에 가보면 여러분 타로점을 보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그들이 타로점을 보고 재미로 봤다가 너무 신기하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젖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는 저도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그 OTT 그 방송에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운명전쟁 49라고.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가서 다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몇 컷만 봤는데 여기에 무당들이 버젓하게 나와서 신점과 사주를 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측하고 미래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막 맞추고 하는데요. 마치 그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인 양 그렇게 사람들의 방송에서 그렇게 이목을 끌어요. 막 실제 장군이 임했다 그러고 막 하면서 막 이 방울도 막 이렇게 하고 실제 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성을 초월한 신비와 여러분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신은 원하지만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은 결코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닥칠 위험 요소를 당장 제거해 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비현실적인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당은 어떻습니까? 복채만 좀 두둑히 주면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칠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줍니다.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대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온갖 거짓에 현혹되어 오늘도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가리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기대와 확신이 우리를 절망에 머무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암이나 중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혹 기도해도 그 병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안 되고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의기소침을 넘어서 이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은 한낱 종교적 구호고 교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그저 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 내적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해석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는 가짜 거짓 확신들입니다. 이 가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된 영적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어떻게 깨뜨리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오늘 이 시대의 영적 무지,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무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무지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강력한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설명하다라는 뜻의 원어 디엘 메뉴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막힌 것을 뚫어 소통하게 한다,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저 지켜야 될 율법 조항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저 정치적 해방을 꿈꾸게 하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이죠. 마치 아이들과 우리 퍼즐 맞추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100피스의 퍼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100개의 퍼즐 조각이 여기저기 다 제각각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퍼즐 조각만 보고 이게 전체 그림이 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지식은 이렇게 파편화된 지식이었습니다. 큰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유월절 사건, 죽임당한 어린 양,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분,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메시아의 예언들, 마치 각각의 그 퍼즐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 넣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퍼즐 조각이 드디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놀라운 진리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구나. 성경대로 죽으셨구나.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시였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새롭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력해서 사람들 손에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요,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은 차가운 죄만 남아있었던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씨가, 말씀의 불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그 말씀의 딱딱한 구절,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어떤 조항으로만 여겨졌던 그 구절들이 이제는 생명의 언어로 자기 내면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동사는요, 현재 분사 수동태인데요, 즉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신 그 말씀의 불이 제자들의 내면에 가득했던 그 절망을 태워버리고 그들의 어두웠던 내면을 환한 부활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해 줄 만한 단 한 줄의 문장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방황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누구는 그 상황을 끝났다,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누구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되지 않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해석된 고난은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그 가운데 상실의 아픔을 우리는 누구나 겪게 됩니다. 때론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IMF 때만큼 지금 경제가 참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치솟은 물가와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타격감은 정말 큽니다. 정말 어려운, 힘든 때를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과거 한때 잘 나갔던 내 삶의 커리어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끊어지면서 점점 나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도 느끼고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쓸쓸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나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건이나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사건에 담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영적인 불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요, 실시간 번역기가 되고요, 실시간으로 말로 하면 바로바로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을 번역해주는 그런 번역기이자 통역기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절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성경을 펼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불꽃이 제자들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었던 것처럼 그때 그들의 시선이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펼쳐지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무지와 불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노을이 낮게 깔린 엠마오의 식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우리 30절 31절에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마침내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완전히 벗겨지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겨우 보고 싶었던 주님을 알아보았는데 주님은 안개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을까요?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똑똑히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으로 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 실체를 보았다는 이 부활의 확신, 이제 그들의 이 부활의 확신이 이제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믿어 부활의 확신에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믿어서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는 신앙입니다.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은 놀랍게도 우리 삶을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날이 저물어 점점점 자야 될 시간입니다. 11km나 되는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충분히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뛰어갔을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이 그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일시적 기쁨, 감정적 기쁨이 아닌 오늘 내 삶을 지탱하는 영원한 기쁨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아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번역기, 통역기라고 했는데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고통을 재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렌즈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희망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시리와 절망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어떤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